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떻게 보면 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신앙의 삶에 또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모든 삶을 그저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려다가 나중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실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약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능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넘어지는 것, 이것은 일부러 넘어지려는 고의적인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고의성을 가진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하는 것을 이렇게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가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할리우드 액션.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파울을 얻어내기 위해서 넘어지는데 큰 동작을 크게 해서 심판을 속이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상황인데 넘어지거나 혹은 자기가 실수하여 넘어지는 것을 상대방에 의해서 넘어진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할리우드 액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속여서 파울을 불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이와 같이 어떤 스스로의 믿음 안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서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연약한 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진실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짓을 구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진실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적은 글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장에 보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솔로몬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하여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하게 공평하게 지혜롭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마음, 이기적이 되었던 어떤 다른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을 품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순결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병자와 또 아파하는 이들을 또 영적으로 묶여있던 이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백부장의 집으로 주님께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께 가서 이러한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벗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주님께 전달을 합니다. 주님께 그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이 제 집에 오는 것 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대신 벗들을 보냅니다 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이 믿었던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인을 만지시고 아니면 선포하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알아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가 나았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벗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이미 그 종은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 또한 그가 주님을 향한 품었었던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한 믿음, 이러한 믿음들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것으로 그의 종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한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감동.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주님 일평생토록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믿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돌을 줄 그러한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그 속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역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 다윗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또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탄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또한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게 연약한 척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넘어지고 자빠진다라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도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요 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있어 고통당하는 심령들, 또 어떤 마음의 상처와 또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붙잡혀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